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기독교의 그 세계관 위에 세워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잘잘못은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 국가가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졌다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 이런 것들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정말 주님을 주인 삼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3.1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계, 정치계, 외교계, 종교계 모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계층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애국심,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관계로 18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을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인데 18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을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써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길로 타작마당에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책을 잘 읽는 요령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가 책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나 주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또 그걸 잘 유심히 보면서 읽어내면 그 책을 덮었을 때 책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 전체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약도 예수님을 통해 읽어낼 수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각권 성경별로 이 예수님이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치들을 생각하며 읽어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그러면 여러 가지 가치가 그의 인생 안에 녹아져 있죠. 예를 들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그곳에서 베풀었습니다.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살아간 인생 전체에 전반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서에 간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무엘서 초반기에 나왔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지극히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출중해질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양치는 목동이자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된다면 이 성경의 키워드는 은혜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사무엘하 20장에는 은혜가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은혜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은 역대상 21장과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서가 먼저 기록되었지만 이 역대상 21장도 함께 보면서 읽으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은 보완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네스부터 부엘세벨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자, 우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뒤가 문제도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누가 격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약하신 분인가? 왜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병행되는 본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보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니, 앞에 사무엘하 24장 1절과 같은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은 조금은 다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24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 부리시는 건세자죠. 욥에게 참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욥이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겉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겉의 마음을 보고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 21장의 1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과 병행되는데 그 내용은 사탄의 충동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대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지를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겠습니까? 태평천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태평천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란 인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를 바라봤다는 것은 점점 자기 힘을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의 1계명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면 그걸 너무나 싫어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을 허락했고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단에서 부엘세바가 대한민국 땅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에게 이 일을 시켰죠. 요압이 왕께 하리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잘못된 일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찌해서 내 주 왕은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왕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유일하게 저는 요압의 한 일 중에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 유일하게 가장 잘한 일이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실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압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통치권자에게 잘못된 말이 아니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사실 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면 창을 던져 사위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요압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왕은 힘을 보고 있습니다. 힘을 보고 있는 왕에게 힘이 아닌 여호와를 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는 맞지만 헷가닥하는 왕 입장에서는 요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고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긋나는 것을 봤을 때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어찌됐든 요압은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정말 성령 충만했다면 이때 직감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흘려보내죠.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는 것은 왕이 우겼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자기 생각을 오히려 더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완벽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에도 실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이나 여러 지도자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국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읽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더욱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천상의 교회를 사모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소망해야 될 것, 언제나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니까 이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요압이 군대 사령관들이 왕의 명령 때문에 땅을 두루다니면서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이게 참 국비 낭비죠. 군대 장관들과 요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이방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런 외교, 국방의 안보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왕이 국내의 인구수를 조사하러 하니까 국비 낭비, 인력 낭비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이 수가 역대상의 수와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은 80만 명이 아니라 110만 명이라 기록하고 있고 유다는 또 47만 명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뺐다. 그리고 국경 수비대를 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80만 명으로 줄어들고 4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수가 아니라 이 수를 통해서 다윗이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뤄내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의 마음을 사무엘하 2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백성을 조사한 후에 꼭 이렇습니다. 영적인 공식으로 꼭 쾌락을 잠깐 즐겼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후에 잠깐 분노를 했다가 뒤늦게 돌아온 후에 이런 것들이 공식이란 겁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 조사할 때는 호기롭게 자기 힘을 바라보며 조사했다가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한 대 맞고 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단의 총동지를 허락해서 인구 개설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사단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받아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이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줍니다. 요압을 통해서 1차 메시지를 줬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미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 인생에 다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대로 혹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인생을
점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근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릅니다. 아래에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 이 도망자가 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합니다. 사울 왕에게도 도망갔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간. 그리고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다윗에게 추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세 가지 다 싫다고 하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올 기회, 용서할 기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용서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때로 그 말씀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와 메시지는 다릅니다. 마사지는 잠깐 위로를 주지만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아픕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한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전염병. 누가 봐도 3일 전염병이 나은 것 같지만 사실 3일 전염병을 맞게 되면 애꿎은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도 이 세 가지의 고난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난은 자기가 자처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오히려 인류를 살리기 위한 정말 자발적 고난이었죠. 그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베푸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공식이죠.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십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을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을 그냥 자기가 오히려 풀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아무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도망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7년 기근이나 3일 전염병이겠죠. 아마도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정확하게 다윗이 계수한 지역에서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인구를 계수했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힘을 숭배했다가 7만 명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다윗 국가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7만 명이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대속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무고한 흠없는 양이 죽어야 됐습니다. 양이 죽어야지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피값이 오히려 우리의 용서가 된 것이죠. 여기 7만 명은 바로 다윗의 죄, 다윗 국가의 죄에 대한 용서함의 피값입니다. 대속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알면 은혜를 그냥 공짜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값을 치는 것이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라면 이렇게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이제 값을 치를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십자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차례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통에 자복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사가 딱 손을 치려고 할 때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후의 손을 딱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딱 잡습니다. 뉘우치사, 뉘우쳤다는 것은 후회했다는 또 다른 표현인데 후회했다는 것은 이제 진노를 그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됩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말고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똑같은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솔로몬 왕궁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이 죽이려고 할 때 딱 나타나서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 제사함을 받게 되죠. 그게 번제를 올려드리고 이삭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백성이 죽어갈 때 통에 자복하고 천사가 손을 멈춘 곳. 바로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바로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 다윗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이 오히려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만 벌하시면 그만인데 왜 애꿎은 백성까지 벌하십니까?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시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이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하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래서 다시 한번 나타나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곳, 은혜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베델 제단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단을 쌓으러 갈 때 다윗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언제나 은혜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언제나 용서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를 만나게 되는데 아라우나는 그냥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값을 치릅니다. 여기 값을 치르는 게 다시 한번 나오죠. 이제 그가 알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용서는 값을 치르는구나.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값을 치르는구나. 그걸 알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25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인구 개수를 할 때만 해도 그는 욕망, 힘을 숭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방향, 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느냐 나를 숭배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숭배하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힘을 숭배하다가 애꿎은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나가는 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해서 오히려 주님이 채워주는 주님이 용서해주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